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살게 될 다음 세대란?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세 가지 하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이 지구 위의 대기권, 즉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갔었다는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의미는 바로 이 우주, 즉 둘째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행성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1장 전의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백보자 심판은 그 다음 장인 계시록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현 우주시대를 정리하는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도 바로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즉 계획하신 바가 완성이 되면 새로운 우주를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 새 우주에는 해와 달과 같은 광명체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유대인의 신약성경으로 이 구절들을 더 잘 해석한 말씀을 보자면 유대인의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결혼한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들과 같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셨는데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해석컨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새로운 우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주와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통해서 새 우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활의 자녀들, 즉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신실한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이들만 산다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는 지금의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란 지금의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실 현재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 우주가 펼쳐진 이후로 이 현재의 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최종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현 시대를 타락하게 만든 마귀와 그의 자식들도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된 그 행위에 대한 상급에 따라 천년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죠. 이 천년이 끝날 무렵 다시 마귀는 무적행에서 풀어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들은 멸망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 이 시대, 즉 과학자들이 137억 년 되었다고 말하는 이 우주에 태어났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세대,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은 즉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또한 다음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회방한 자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 그리고 거짓으로 성령 노릇을 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게 만든 마귀의 자식들 중 바로 올 시잉 아이들이 전파무기 가해자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속인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썩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 성령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무기 피해를 당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고통들은 100배 1000배로 이 고통을 준 자들, 전파무기 가해자들, 마귀의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한마디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자기들이 이 세상 통치자라고 착각하며 아담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다 쳐다보시고 심판날을 정하시고 이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더러운 짓, 임금 노릇하는 것이 좋아서 온갖 추악한 짓들을 자행하다 보니 성령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성령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회방하였으니 이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딱 그 전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오로지 고통과 영원한 죽음뿐이니 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찰나의 순간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짓들이 어떤 짓들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더러운 자들, 참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며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니 얼마나 축복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과 기쁨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이 악한 세대와 이 악한 통치자들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우리를 억압했던 이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는지요?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읽은 말씀에서 마음에 닿은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